오늘은 마태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예수 꼴라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미술에서 꼴라주라는 작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꼴라주라는 말의 뜻은요, 원래는 풀칠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진이 있죠.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이 달라요. 그래서 그 그림들을 잘 이어서 붙이면 전체적으로 멋진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작은 피스들을 잘 맞춰보면요, 이렇게 훌륭한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을 우리는 꼴라주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10장 4절까지 한 단락이 보면 거기에는 9가지의 기적의 이야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제자도가 들어있죠. 이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권위자 예수, 예수님의 권위가 짱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단한 권위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9가지의 이러한 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자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며 또한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이 9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제시된 이야기는 두 맹인의 치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9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 두 여인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는 사건.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이 여자를 고치는 사건이 26절까지 되어 있죠. 묘하게 이 두 가지는, 두 기사는, 두 단락은 매우 닮아져 있습니다. 치료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둘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맹인,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죠. 두 맹인의 이야기, 두 여인의 치유 사건, 그렇게 보면은 둘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이라는 숫자는 하나보다는 갑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있는 32절에서 34절에도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이중장애인에 대한 치유 사건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3번의 단락에 이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갑절로 드러나고 있다. 2배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질병이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어려움의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는다는 그 사건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2배의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여인을 살리고 고친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2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막강한 권위와 능력이 온 세상의 소문거리가 되고요,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맹인을 고친 사건의 결론이 31절에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러니까 앞에 사건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온 세상에 지배했고, 두 번째 사건인 오늘 두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의 결말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번져났다라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연이어서 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권위가 탁월했다라는 것을 꼴라주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의 핵심적인 메인 아이디어, 핵심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막강한 권위, 그것을 너희가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내 삶이 송두리째 바꿔질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막강하게 드러나자 온 사방에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식을 줄 모르는 인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고 나면 또 병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계속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여자아이를 살려 놓은 다음에 집을 나서는데 곧장 2명의 맹인이 따라 붙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2맹인이 따라오며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쉴 틈도 없이 나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따라와요. 2맹인은 가버나움 회당장 집에서 예수님을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향하여 고함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리를 질러 이르되 라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지르다라는 이 표현이 매우 귀중한 표현인데요. 카라존테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cry out, 울부짖다 그런 뜻이에요. 2맹인은 예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왜 울부짖었나요?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약점, 치명적인 약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 모태신앙을 빼놓고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꼬였습니다. 신세한탄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아버님이 24년생이기 때문에 살아계셨으면 올해로 100세신데요. 아버님께서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20대에 늑막염을 앓았어요. 그게 복막염까지 번져갔어요. 의사들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 그러는데 피난민으로 오신 장로님 한 분이 저희 아버지에게 권유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고침받는다. 그 말에 솔깃해서 아버지가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단순히 울부짖음에서 끝나고 신세한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울부짖는 cry out, 주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2맹인은 육신의 장애라는 고통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권위와 메시아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2맹인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신앙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매우 의미심장한 외침입니다. 2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 7번이나 되풀이 되어지는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이 바디메오의 눈을 뜰 때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마태는 7번이나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나요?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칭은 뭔가 하면 다윗의 자손.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란 이 표현은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한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나라는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세워질 은혜의 나라이며 긍휼이 통용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질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좀 더 상세하게 보충합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니라.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의 한 가지에서 한 의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외에도 구약에 보면 7곳에서 다윗의 씨, 곧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다윗의 자손 하면 어때요? 아, 메시아, 기가 솔깃한 그 명칭인 거예요. 지금 이 두 맹인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 쉽게 말해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모였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교회를 섬겨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예요. 오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9가지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마태는 정명해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통하여 마태는 뭘 알아채리기를 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시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마태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뭘 이야기해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다. 이것을 선언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맹인은 긍휼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와 신앙을 또 하나를 고백하는데요. 중요한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두 번째 핵심 가치예요. 여러분, 긍휼 또는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눈을 뜬 사람은요, 뭐가 보이는가 하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두 번째 일어나야 될 신앙의 고백이 뭔가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두 맹인은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영의 눈은 열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조금 까다롭고 어렵게 하지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눈을 열어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도 똑같이 읽혀진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의 시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열린다라는 세미나도 있어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사복음서를 읽는데요, 우리는 평면적으로 읽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지만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두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방대한 분량을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했던 말 또 하지,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의 눈은요, 감겨져 있으나 영적으로 뜨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의 본질,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다윗의 자손이시다 분명히 고백한과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질병만 고쳐주기를 원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랬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논쟁을 일삼으로써 예수님을 이겨 먹으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은 장애를 고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고백했고요, 그리고 복된 입술로서 신앙의 본질인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달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엘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엘레이션이라는 이 단어는요, 천주교에 가면 자주 쓰는 단어예요. 천주교 미사 때마다 등장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내용의 찬양을 부릅니다. 키리에 엘레이션, 키리에 엘레이션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없이는 신앙이 유지될 수 없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불쌍히 여김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나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 깃든 사람은요, 타인을 향해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정말 중요한 것을 몰라요. ABC를 몰라요. ABC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예수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자 메시아.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지 않고요,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긍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마태마인의 독특한 특종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의 치유 사건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두 맹인의 치유 사건이 또 한 번 20장 29절에서 34절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오늘 본문과 20장 29절에서 34절의 내용은요, 한 쌍을 이룹니다. 치유의 대상인 두 맹인이라는 점이 같고요, 두 맹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0장 29절에서 34절의 결론도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짚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두 맹인의 치유 사건을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핵심이 긍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의 사역을 어디서 베풀고 있나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의 뜻이 뭔가요? 긍휼의 집. 예수님께서 참 자리도 잘 잡아요. 명당 자리를 딱 잡아서 뭐예요? 정말 이곳에서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집에서 긍휼을 선포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뭐가 자꾸 회자가 돼요?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처럼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아오거늘 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집이 누구의 집일까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두 맹인도 따라 들어갔는데요. 이 집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베이스 캠프로 숙소로 묵고 있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에 이 두 맹인은 쳐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장소가 중요하다. 옛날 부부사들 그런 말씀하시죠.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저 뒤에 자리는 무슨 자리,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리도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가 머무르는 자리, 그 자리를 향해서는 다소 투박하고 거칠지만 두 맹인은 서슴지 않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머무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었어요. 우리는 맹인들처럼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 주님이 머무는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어야 돼요. 다소 그것이 무례하게 보일지라도 그 자리로 나아가고 그 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고향에 가면요, 저희 어머니가 앉던 자리가 딱 있어요. 그 자리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 자리입니다. 평생을 어머니가 그 자리를 지켰어요. 60여 년을 갔다가 70년 가까이를 그 자리를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리를 뺏기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찬송하시고 그 자리에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어제 새벽에 갑자기 새벽 2시에 저에게 카카오 비디오가 신청이 들어와서 턱 틀었더니 어머니예요. 형이 어머니하고 이렇게 줌을 그 카카오 비디오를 통해서 하는데요.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는 걱정하지 마라. 98세 어머니가 나는 걱정하지 말고 네 사역과 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해라. 여러분, 그런 자리가 필요해요. 은혜가 머무는 그 자리.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는데요. 이렇게 기도 시간만 되면요, 어떻게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기도해라 그러면요, 나갔던 정신이 다시 돌아오는지요, 그 청산유수같이 기도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모하고 지켰던 그 기도의 자리가 정신줄을 놓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저는 어젯밤에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 은혜의 자리, 내 자리,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두 맹인이 왜 이렇게까지 무례하게까지, 어떻게 보면 저돌적이기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고 주님의 집에까지 쳐들어갔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로보인에게 여인에게 보면 저돌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치유하시기 전에 병자들에게 뭘부터 확인해요? 믿음을 물어보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요, 주님께서 항상 질문이
믿음을 체크하시오.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걸 보면서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오늘 본문에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깊이 다뤄보면요,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치유와 기적의 조건이에요. 8장 13절, 9장 2절, 22절에 보면 믿음이 확실히 드러난 곳에서 주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치유의 핵심 요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의 권한이지만 그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뭐래요? 믿음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믿음이 드러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원문은 뭐 주여라는 말이 주님, 퀴리에라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그리고 뭐라고요? 그러하오이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식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그는 믿었어요. 믿음으로 아멘했어요. 그랬더니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참 인상 깊었어요. 자기에게는 자기가 막내인데요, 막내로 태어나기 전에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님하고 자기는 나이차가 많죠. 결혼을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애가 없더라는 거예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와서서 이 집에 기도 제목이 뭐냐 했더니 우리 자부가 애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꼭 출산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강하게 안수기도 하는데요, 이 며느리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하도 뭐 안 하니까 시어머니 되는 이분이 아멘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태어났답니다. 무슨 소리겠어요? 시어머니가 애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아멘 할 때는요,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그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들으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예. 여러분, 아멘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적절하게 하셔서 너뚱이 보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주님께서 만지셨어요. 터치하셨어요. 그러니 멀었던 눈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맹인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이 두 맹인에게 다른 곳에 소문을 내지 말라라고 침묵 명령을 내려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소문들을 자꾸 퍼뜨리라 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여기는 신앙의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불순물을 제각이 이해했습니다. 신앙의 불순물이 뭔가요? 군중심리예요. 믿음이 없어도 군중들이 속에 있다 보면요,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요,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도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큰 교회, 저도 아주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해봤는데요, 태도하는 그 교만함이 있어요. 뭔가 하면 자기가 큰 교회 다니니까 자기도 믿음이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나 이런 시시한 교회를 보면서요, 자기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보면 깔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숫자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 군중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신앙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죠. 아비의 이가 시다고 자식의 이가 시겠느냐. 신앙은 각자예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숫자가 있지만 이 숫자도 천차만별이에요. 믿음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말로 울트라 짱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도요, 다 다른 거예요. 군중이 모였다고 해서, 열광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깊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불순물을, 껍데기를 걷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터너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는 자신의 놀라운 사역들이 자신의 권위 있는 말씀을 가릴 수 있는 군중 심리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저하고 아내가 같이 살지만 누가 믿음 좋은지는 몰라요. 각자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것이 당신입니다. 군중으로 모였을 때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볼 때가 아니라 내 혼자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섰을 때 당신 누구입니까? 믿음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믿음이요 현주소다라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인기와 근위는요, 사그라들어 들지 않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침묵을 명령했지만 31절에 보면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주머니 안에 송곳을 집어넣고 있으면 어때요? 삐져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로 그의 탁월함을 감출 수 없다 그럴 때 낭중지추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권위, 아무리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사람들에게 쉬쉬하며 침묵을 명령해도 예수님의 그 탁월함은 감출 수 없다. 왜요? 세상보다 그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탁월한 권위와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감히 우리가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2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은 옴니버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는 형식, 옴니버스의 형식을 빌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다시 한 번 더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셨는데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중장애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 사람은요, 귀신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통제를 받고 있어요? 입이 통제를 받고 있어요. 혀를 놀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단순히 말을 못하는 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코포스라는 이 단어는요, 귀도 먹고 말을 못하는 이중장애인,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장애인들하고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하고 참 잘 어울려요. 특히 제가 정신, 지체, 약간 지능이 많이 낮은 아이들하고 3년을 같이 한 집에서 살고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 농아인 선교회도 같이 하고 했는데요. 3년 동안 농아인들 수화로서 애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했어요. 그 아이들이요, 보면 이중장애예요.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귀가 먹으면요, 말도 못하게 돼요. 말을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장애가 오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중장애를 갖고 있는 말 못하는 사람, 키가 먹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요? 마귀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을 분탕질하면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아름다운 말, 해야 될 말, 축복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을 틀어막고 그것을 방해하죠. 그럴 때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께 대적하시니까 쫓겨나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예수 앞에서 귀신은 즉각 쫓겨났죠. 그 결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능력과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거늘. 여기 놀라다라는 단어가 사마우조라는 단어인데요. 기절초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절초풍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모두가 스톱, 완전히 기절초풍하게 돼 있어요.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결론을 내려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해라.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단순히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세, 능력, 권위 다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제가 중학생 때로 기억하고 있어요. 누님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서 무당이 막 굿을 하고 있어요. 신기해서 저는 무당 굿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때. 그래서 가가지고 뻘쭘하게 이제 누님하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우리 누님이 사모거든요. 목사 사모인데 둘이서 이렇게 발전기고 구경했더니 무당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있는데 빨리 좀 가라고, 신이 안 내린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역시 세다. 우리 주님 짱이다. 우리가 가니까 막 이제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겁낼 게 없어요. 사단 마귀 오라 그러세요. 귀신 들린 자 오라 그러세요. 예수 앞에 나오면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 번째 세트의 세 기적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9장 18절에서 9장 34절, 오늘 9장 34절 끝이 나죠. 이 세 번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짱이다. 예수님의 권위는 탁월하시다.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셨던 그 권위, 오토리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쫄지 마라. 세상 겁내지 마라.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주님이 함께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죠. 이럴 때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악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죠.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확인했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고 귀신은 도망갔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를 문제 삼고 넘어집니다. 귀신의 왕에 의지하여서 죽기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12장 24절에도 동일한 주장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거늘. 예수님이 능력을 해가고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어때요? 끊임없이
부정하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에게 이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거절당하죠. 9장 32절에서 34절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역시 거절당합니다. 그 사이에 9장 1절에서 8절, 9장 33절에서 33절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권위와 그리고 권능에 대한 언급이 있죠. 보세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8장 28절에서 34절에 있고요. 오늘 읽은 9장 32절과 34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9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장 33절에 또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9장 9절과 13절 그리고 9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뭐예요?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라는 부대를 준비하지 않고는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고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핵심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정말 중요한 것.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긍휼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데 믿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도 새 포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세상이 맛볼 수 없었던 그 진귀한 맛에 취하는 새 술에 취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 삶에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메시아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핵심이 뭔가요? 긍휼, 엘레이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심으로 마귀 앞에서도 당당히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